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인 병원 가운데 치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다양한 답들이 나옵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하나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친교도 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좁혀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교회가 한 가지만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과 같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가장 부럽습니까? 난 저 교회가 그렇게 부럽더라. 저런 교회가 참 좋더라. 그게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부러운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여기에는 다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을 해야 된다면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을 붙들어야 된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의견이 대립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가운데 격을 지고 턱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뭘까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죠? 우리의 재정도 거기에 더 많은, 거기에 돈을 투자할 때는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아깝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만약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사고 예배를 위해 돈을 들이는 것 정말 아깝지 않겠죠. 그것을 위해 최고의 것을 하려고 하겠죠. 어떤 분은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재정을 예배를 위해서 막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쓰냐? 선교하는 데 돈을 많이 써야지. 구제하는 데 돈을 많이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의견의 대립이 일어났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심으로 그냥 야 이게 좋구나,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러고 그냥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그 주신 이유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라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럼 우리가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군요. 제자도 삼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것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원문을 보면 오늘 그 동사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분부하여 지키게 하는 것 그 모든 동사들 가운데요. 세 개 많은 나머지 동사는 뭐예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만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 침례를 주는 거,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똑같은 동사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만 명령어고 하나는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행해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 명령형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자를 삼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막 사랑해 서로 사랑하고 막 죽습니다. 사랑이 오면 막 사랑이 철철 넘쳐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를 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이름을요? 온누리 사랑방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사랑방. 성경 공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성경 공부 막 기가 막혀요. 막 모이면 성경 공부 막 열기가 대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기가 대단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막 열심입니다. 근데 제자를 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문이잖아요. 사도 그죠? 보낼 살자에 무리 도자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보냄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냐면 오늘 이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목회를 한 곳에서 목회하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뭐예요? 다시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잘 빌드업하고 난 후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또 다른 그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가고 그것을 위해 침례를 주고 그것을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저 우리가 잘 믿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끼리가 컴포트하면 우리끼리 굉장히 사이가 좋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란도에 가면요, 한인 장로 교회라고 있어요. 김인기 목사님이라니 목회하시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올란도 가서 만약 예배를 드릴 일이 있으면 이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교회에 부임하게 오기 전에 교회를 부임하러 왔는데 이 교회가 한 17년 동안 목사님을 8분이나 갈아주었어요. 맨날 교회가 한 2년마다 평균 한 2년 한 1개월마다 이게 그냥 주기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로서리 스토어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 여기 지금 올란도에 있는 한인 교회 상황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제가 여기 올란도에 처음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그로서리 스토어 주인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좋은데 올란도 중앙장로교회만은 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느 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이 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야, 대단한 교회에 내가 왔구나. 이분은 제자 삼는데 자기의 목회를 올인하시는 분이거든요. 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리고 이제 부임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제자에 관한 말씀을 계속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몇 개월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미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분위기가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우리끼리 잘 지내야지. 우리끼리 사랑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치유의 공동체이지만 또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안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들어보세요. 설교를 막 그냥 뜨겁게 하는 분이에요. 피를 토하고 설교.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어느 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오늘처럼 저렇게처럼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장로님께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은 교인이 몇 년 동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혀 영혼을 향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도 만들어도 미동을 안 하니까 이분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교회 간판에 교회자를 잘라버렸어요. 확 썰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성도들이 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 간판을 잘랐냐? 어느 놈이 나쁜 놈. 감히 교회를 건드려? 너희들이 쳐줘. 뭐 이런 뉘앙스죠. 감히 교회를 건드려. 목사님이 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에 대해서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기겁을 한 거죠. 아니 목사가 어떻게 교회 간판을 자를 수 있나 저거. 근데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자른 이유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날 다는 아니었지만 소수의 리더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요. 그리고 난 후에 그분들이 교회를 몇 기도하면서 교회가 바뀌어서 지금은 가보시면요. 그 교회는 매번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올란도에 다른 큰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는요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교회예요. 안 믿는 자들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으면 우리 주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없어질까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술 친구들이 있으면 술 친구들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유,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친구들을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진데 헬라어에는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배우고 난 후에 배움으로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그죠? 교수님 밑에 그죠? 밑에서 교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예요? 그 교수님에게 배운 것을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고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변해져서 뭐예요? 어떻게 그것이 변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웠으면 어떻게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왜 가야 할까요? 절대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차려놓고 웰컴, 오라고 말합니다. 컴,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기도로 그들을 품고 기도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VIP를 품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들었죠? 우리 청년들의 강사로 왔던 그 젊은 부부 형제가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는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너츠를 사 먹으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그 가게만 집중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맛이 있든 없든 자기에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게로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 하이, 처음에 가서 관계를 맺는 거, 하이, 인사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가서 아주 친절하게 계속해서 손님으로도 친절하게 그를 대해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그를 주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자매를 위해, 그 빵집의 자매를 위해 가는 사람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집중하니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VIP를 작정하고 찾으려고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고 나면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야 합니다. 나쁜 짓 하는 친구들에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침례를 주라 말했습니다.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그냥 푹푹 잠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주님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라 그러면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과 말씀을 클래스에는 클래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 삼는 것은 클래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되고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어도 그냥 초신자들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성령에서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제자가 되는 삶이 어디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 단위에서 우리가 속으로 모여서, 목장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당구도 치고, 우리가 함께 볼링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서로가 도와주고, 그럴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목장에 모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모이는데 우리끼리 아무리 아름답게 교제해 보십시오. 그 교제의 아름다움은 몇 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그 목장에 모일 때마다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수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목장에 들어와 그것을 위해 그들을 생각하며 서로가 사랑할 때 우리가 자라게 되고 제자가 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삶이 일어날 때 목장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목장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큰 교회, 이 예배로 우리가 이 예배에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에 넣어두면 그냥 변화됩니까? 안 되죠. 데려온 자들이 정착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일이 금방 이루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가 따뜻하게 케어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보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목장교회는 안 믿는 식구들을 모셔다가 돌보기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같이 여러분 볼링도 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같이 또 기도해주고 같이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삶으로 그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목장을 보면 그 목장에 있는 목자와 목녀를 은근히 사람들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그렇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잔소리해도 책 안 읽는 애들 가정을 딱 가보면요, 거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앉아가지고 부모가 앉아가 맨날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시간만 되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TV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책 읽는 애들 보면 그 집에 가면요, 그 집에 부모가 남편이든 아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앉아서 책 보는 부모입니다. 애들이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들 앉아가지고 책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제자 삼는 삶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목장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 병원같이 되어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우리가 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자꾸 지적하고, 야, 너 왜 그거 바보야.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환자가 안 낫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환자들이 왔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침례를 주는 것도 여러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요. 요즘은. 왜 싫어할까요?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냐면요,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 자기들의 고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교회만 가자는 거예요. 맞죠? 교회 오면 주님 만나면 가능해. 우리는 지금 옳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안 믿는 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가자 그러니까 무슨 뭐 왜 교회를 가자는 거야. 자기는 지금 고민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아픔도 나오고 서로 눈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맨날 나라 비판이나 하고 정치 비판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우리가 목장에 모여가지고 맨날 사람들 뭐 안 좋은 사람들 비판하고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목장에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절대 안 나오죠. 초신자들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만이 있어도 마음으로 참고 기도하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생기는 것도 없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나? 왜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 볼 때, 야, 저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명령도 목장을 통해서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를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공부는 저나 또 우리 교회 뭐 훌륭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그분들에게 오픈합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것은 클래스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삶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되고 삶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저도 늘 가르칠 때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목장에 오면 어때요? 보게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자꾸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제자를 삼는 사람들 보면요, 그 제자 삼은 사람이요, 기도할 때도요, 또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용도 비슷해요. 하는 것대로 배우는 거예요. 보면 하는 것대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자 삼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정말 교회의 사명인 제자 삼는 삶을 각오,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 가능한데,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표시,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상처, 아픔에 집중하면요, 치료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래서 상처가 나고 막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러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이 금방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서 잠시 있으면 그 상처가 또 올라옵니다. 똑같습니다.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상처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분의 인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용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그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럴 때 제자가 될 때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예도 많지 있지만 제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 섬기던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인데 비즈니스도 하는데 지금 남편이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삶이 아닙니까? 비즈니스는 큰데 남편이 들어앉으니까 지금 바쁜 철에 거의 비즈니스가 올스탑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도 괴롭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오늘 신방 가기로 해서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신방을 가면서 그 집사님 물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분을 꼭 고쳐주실 것 같다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그러면 주님 고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고 아멘하고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 아파트에 사셨는데 아파트 벨을 울리고 제가 올라가서 문을 열어주셔서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찬송 하나를 부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돼서 그렇게 허리가 아프시게 됐습니까? 그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무슨 주위에 특별한 집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되는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막 들다가 터친 게 아니라 갑자기 아침에 자고 있는데 허리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냐고. 한참을 망설이던 집사님이 쭈뭇쭈뭇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아르헨티나 이렇게 옷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천을 도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색상을 골라놓고 이제 그것을 자기에게 주기로 그 천이 이제 아주 좋은 천이었는가 봐요. 자르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천이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가 봐요. 자기에게 천이 모자랐는데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장로님이 그 천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자기에게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섭섭하고 미운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럼 막 그분을 보는데 막 그냥 또 그 장로님이 안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늦게 가는 거예요. 왜? 그분 들어가면 들어가려고.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랬는데 허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정중하게 권면드렸어요. 집사님, 혹시 장로님을 용서하고 집사님 잘못을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게 느꼈는지 몰라요. 한 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전 기다리는 제가요 막 하루 온종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째 예수 노를 안 하셨습니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사님 보고 기도하게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회개하고 난 후에 제가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조그만한 선물하고 땡큐 카드를 보냈어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제자 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셔서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내 삶이 어디에 가장 중요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며 제자 삼는 삶을 사시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이 VIP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